여러분, 중국 최초의 그 시가집 서경이라는 시가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불유초, 그 다음에 성극유종이라는 이 한자 네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처음은 누구나 잘 시작하지만 끝까지 좋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유종의 미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2019년도는 어떠하였을까? 어떤 의미를 주는 한 해였을까? 정말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를 돌아보는 것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경의 말처럼 시작이야 우리가 아까 기도에도 나왔잖아요. 하셨잖아요. 우리가 새 마음, 의욕을 막 가지고 행했어요. 그 마음대로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진 대로 행하였단 말이죠. 근데 마무리는 지칠 대로 지금 지쳐서 제발 2019년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대충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3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딱 퀘스천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 나와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는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믿음 생활도 내가 사회생활도 정말 멋지게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아무튼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어떻게 변화된 건지 아무튼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다면 이 말씀은 즉 아름다운 마무리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 해 동안 했든지 간에 그 경험을 전적으로 좋은 기억으로 새롭게 멋지게 출발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청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 또한 새해도 기분 좋게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해마다 송군 영신 예배 때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는 게 있죠. 카운트다운. 이제 12시 몇 초 우리가 누가 딱 알려주면 그때부터 10, 9, 8, 7, 6. 여러분 이거 무엇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끝과 지금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끝과 시작. 지금 이제 완전히 2019년도는 10세컨, 8세컨, 7세컨 그러다가 그 1초, 2초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 미미한 순간에 새해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끝과 시작은요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끝이 좋은 사람, 마무리를 잘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주로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주 선명해요. 깔끔해요. 한마디로 선명해요. 안과 밖이 선명해요. 그리고 심플해요. 그리고 아주 나이스해요. 나이스해. 세 가지. 이 특징들을 우리가 여러분 자세하게 좀 읽어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없으십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글귀. 저는 항상 글귀를 자주 봅니다. 제가 어느 공중도 가도 글귀가 없어도 그 생각을 늘 자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귀를 여러분 자세하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자리를 떠나면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리를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지나온 그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평가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앉아드리는 예배 시간, 여러분은 그 자리를 예배 끝나면 떠납니다. 우리가 친교 시간에 가서 식사하고 돌아간 그 자리, 여러분 나름대로는 컵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말을 했던 그 자리,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아무튼 누군가는 우리를 또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 평가하시겠다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정신이 좀 번쩍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 마무리의 중요성을 정말 우리가 다시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의해서 애송되는 시편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그냥 집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인 다윗은요, 지나온 삶, 매일매일의 삶을 회고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참된 목자에 비유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양에 비유해서 정말 이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요,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오늘 마지막 설교로 제가 이게 뽑은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지금 이 고백처럼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아름다운 마무리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마무리다. 축복받을 마무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들을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 한마음 정말 성도님들 모두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가슴 벅찬 고백으로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말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마무리하면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돼. 믿음. 여러분 입으로 하는 믿습니다 이 믿음 말고요, 진짜 믿음.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말과 함께 쫙 펼쳐진 말을 보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중적 복들을요, 바울이 다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냐면, 첫 번째는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 게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풀이에요. 푸른 초장. 그것도 쬐끔만 있는 초장이 아니라 푸른 초장,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너무나 이거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대충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고 체험한 고백의 복은 영적 회복이에요. 밥을 잘 먹으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영과 육이 건강하잖아요. 영적 회복을 고백했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 물이 없으면 밥만 먹어 살아요? 여러분 물은 우리 몸의 70%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 쉴만한 물가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요, 천천히 흘러가는 시냇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게 흘러가는 물 같으면 병든 양, 어린 양, 아가들은요 가면 휩쓸려 버려요. 빠지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쉴만한 물가, 누구라도 가도 정말 어떤 양이라도 주의 인도함을 받고 물가로만 나오면,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면 마시기에 편하고 적합한 은혜 공급하셔서 메마른 영혼, 정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이것들을 소생시키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했어요. 자기는 이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체험한 이 세 번째 경험한 복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양떼들은요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분별 없는 양들이요 울 밖을 한번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쉽고 평탄한 길을 알고 있는, 그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쉽고 그 평탄한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오직 목자밖에 없어요. 양들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몰라요. 제대로 분별력이 없어요. 양은 잘 보이지도 않는다잖아요. 제대로. 목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고 정말 불의하다고 해도 불평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이 어둡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그 말씀만을 따라서 간다면,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심플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밝히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체험한 다윗이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예요. 다윗은 수신자들에게, 모든 수신자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설령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넘나드는 일이 수없이 있다 할지라도, 다닐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것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을요, 우리가 딱 문 밖에만 나가면 자칫 발을 헛디기만 해도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을 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사람은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요즘엔 세상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를 못하고, 옛날에도 못 접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를 그렇게 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좀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촌스럽고 너무 순수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정말 제가 좀 순수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것 그대로 말하지 막 이렇게 머리를 쓰거나 막 두 가지를 막 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받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간만 가면 알리, 주님이 진리가 너를 새롭게 한다니까 알리, 이거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사기꾼이 달리 사기꾼이 아니에요. 꼭 돈만 갈치가 사기꾼이 아니고요.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말했다 앞에서는 좋게 그냥 막 꿀이 줄줄줄 떨어지고 참기름 쪽쪽쪽 떨어지는 말했다가 뒤돌아서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걸 볼 때에, 주여, 기도 제목이 진짜 많습니다. 막 정말 기도 제목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다윗이 표현한 지팡이와 막대기,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양떼라고, 갈 길을 모르는 양떼라고.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 해도 또 나가면 우리는 또 다시 실망하고 또 다시 상처를 받고 또 다시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요, 평상시에 목자가 그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손잡이가 달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지팡이가 더 나은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막대기는 쬐끔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막대기는요, 어떤 걸 말하냐면, 양들에게 덤벼드는 짐승들 있잖아요. 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짐승들, 양을 아무튼 와서 양을 먹을 걸 못 먹게 한다거나 아무튼 건드리는 이 짐승들을 때려서 격퇴시킬 수 있는 일종의 권봉과 같은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도 인생 속에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때마다 살아났음을 5절 하반절에서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또다시 본인의 정말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칠 정도로 나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양은요, 목자가 함께한다. 그래, 나의 목자가 있으니까 이 말만 딱 제대로 정말로 갖고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편해져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다윗이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는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나를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 이 믿음.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딱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힘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러한 은혜와 행복으로 매일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엄청난 최고의 칭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꼭 여러분에게 이 시간 결단함으로 있게 되기를, 이런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요, 무엇인가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기억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걸 주잖아요. 우리 지휘자님이나 반지자님이나 우리 대원들이나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요, 참 사랑이 많아요. 웃음도 많고 심플해요. 여기 말하는 대로 분명히 성공할 걸 저는 믿습니다. 신앙에서 꼭 성공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힘이 되어져요. 우리 선생님들이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저는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면 그 초창기 어려운 삶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요. 그런 성도들이 꽤 저에게는 많아요. 여러분 그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쳐나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요, 좋은 영향이 있어요. 야, 저 정도 생각하면 누구라도 도와주는 이 성도, 그 성도가 우리 성도니 얼마나 감사해. 이게 떠오르거든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감사가요, 보면 구구절절히 흐르고 있어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쁨의 감사를 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표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처했을 때라도 감사하게 되면 감사는 희한하게 막 이렇게 능력이 되어져요. 뭔가 힘이 생겨져요.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으로 아주 그런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감사가.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 10수년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요. 그 뭐 좋은 것들은 다 기억을 안 하나 봐요. 몇 년이냐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1년, 2, 3년 되지 않았나. 첫 번째 사기 당할 때예요. 저는 사기 당했다고 확실하게 35일 파이널 뭐 해갖고 그린 칼라 탁 딱지 붙여갖고 온 그 메일을 딱 골프장 가서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순간 제가 오피스에서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땅바닥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 왜 저러나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전에 저의 기도 속에 너무너무 불안함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터지나, 분명히 터질 건데 막 이게 막 있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딱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달아보리라. 너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행동하는가 꼭 달아보는 것 같은, 내가 보리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딱 왔어요. 제가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 갑자기 당한 일에다가 골프장은 열어야 땅은 온천히 파놓고 당장 이 커버해야 되는 수백만 불. 여러분 막 깜깜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절망적인 갑자기 몰아친 상상도 없었던 이 일들을 당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에게 확신이 있는 건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 그리고 이 일을 열게 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서 스탑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제가 기도를 계속 해가는데 딱 떠오른 게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부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빽이 있잖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금 더 갔으면 우리가 망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우리가 둘이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경험합시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저는 그것이 작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이지만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도 수도 없는 미스테이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용하시고 이 다윗에게 체험케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도 체험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꼭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도 체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도 경험하고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정말 기억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런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으로 마무리하십시다.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매듭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아내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했을까? 정말 여러분들의 한마음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했을까?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했던 우리 한마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했을까? 이 짧은 시간,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10월달 되기 전에는 저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나는 내 마음을 진짜로 주고 싶은데, 야 진짜 너무한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저 12월달까지 기도하고 끝마치고 싶어요. 저 영향력 여기까지인가 봐요. 저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10월달에 한국 갔다 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딱 마음만 주고 어떤 일이 탁 펼쳐지면 그것이 응답이야. 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일만 터지면 이거는 결론이야. 이제 더 이상은 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응답이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저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아주 기도는 너무 거룩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아주 그냥 진짜 참기름 저룩저룩 발라졌어요. 마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처럼 했어요. 매일매일 부르짖었어요. 걸어가도 하고 또 생각하면 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스탑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그만해라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저 말이 주님의 음성인가요? 이래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10월달 어느 새벽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나에게 머리통을 치듯이 말하는 거예요. 예, 너는 99% 너가 결정 지어놓고 지금 나한테 부르면서 나한테 무엇을 해달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이미 어떤 일만 터지면 바라고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나는 이미 결정을 해놓았더라고요. 이걸 보니 내가 하나님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동업자였어요. 내가 동역이 하는데 너는 지금 똑같이 50% 너는 네 마음대로 안 되면 네가 나를 끌고 가다 안 되면 버리는 그런 동역자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가는 기도였군요. 나는 이렇게 무식하고 미련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고 나니까 무엇이 생각나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나를 만들어가는 참 목자가 되라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그릇들이요 도구들이요 정말 동역자들이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내가 그전에는 막 좀 지겨웠어요.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 모르는데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놈의 세상 이런 세상이네. 막 이런 생각 컴플레인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써먹써먹해졌다는 마음 들면요 연말이 되니까 정말 그거 그냥 확실하게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고 술 한잔하면서 과거를 털어버려요. 술기를 빌어서라도 과거 터는데 우리는 왜 회개의 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는데 왜 회개의 그 능력의 문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나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왜 술을 먹어가면서 한 잔을 그 술기를 빌려서 가면서도 털어버리세요라고 하는가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은 관계가 이룰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성수 못할 때도 있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 했지만 마음속으로 진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용서하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이해했나요? 이해한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품어주지 못했어요. 그게 섭섭해서 미워했어요. 이 종이 그랬더라고요. 사랑,
사랑밖에 매듭을 끊을 자가 없어요. 회개. 그래서 다윗이 보면 다윗도요, 이것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주범이었고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았던 그 주범이었어요. 이 사랑 하나 빼버리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을 가로막았던 주범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이 구구절절 감사로 고백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그의 지은 죄에 대해서 시편 51편을 한번 가서 돌아가서 보십시오.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렇게 정리정돈하고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로 하나님 다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교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 여러분 이것으로 매듭하세요. 우리 성도들에도 사랑한다 고백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참 멋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자매님이 있었어, 권사님이 있었어, 장로님이 있었어. 왜 못하냐, 왜 장로가 저러냐, 권사가 저러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잘한 것 부분 올려서 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고 매일을 마무리하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삶에 우리가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정말 교제하겠다는 이 결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요,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험하고 불안한 이 세상을 홀로 살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힘이 약해요. 또한 우리는 불완전해요. 나의 믿음이 온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자라가라 했는데요, 다윗은 지나온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누린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함을, 그걸 평안함을 딱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 체험한 속성을 체험한 것을 고백을 입술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 삶의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게 될 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부여잡고 확실한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겠다는 이 결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새해를 살아가는데 엄청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지 정말로 않기를 바라지만 다윗이 이런 정도로 결단했기 때문에 실체가 된 거예요. 그 결단한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도 바라고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에도 여전히 고난의 골짜기를 정말 지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둠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는 힘들어서 울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없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서로 이루심을 믿고 이 선한 목자, 정말 나의 인생,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에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정말 내가 따라가는 순한 양이 되겠다, 순종하는 양이 되겠다는 이 결단으로 마무리를 잘한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큰 축복을 받아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좀 내가 감당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남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잘 결단하고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윗이 양이라는 이 말을 쓴 것은 주인을 삼고 정말 나의 목자로 삼고 새해는 성경 말씀대로 살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복음을 전진해 가는 곳마다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